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갑 안에 돈이 적게 들었을 때랑 돈이 많이 들었을 때랑 저의 마음이나 행동이 다르다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혹 있으십니까? 돈이 두둑히 들어있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있고 어딜 가도 기가 죽지 않고, 근데 뭔가 좀 부족할 때는 뭐라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있다고 한다면 극히 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예전에 돈을 많이 가져보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져볼 게 없어서 돈에 욕심이 이제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있겠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돈을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만몬신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신이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는 게 만몬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두둑히 있으면 왜 나쁜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한 이 재물도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런데 지혜자들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재물보다는 명성, 좋은 평판을 바람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뜻이죠.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핍박받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까지 아름답게 남겨놓았습니다. 이름을 남긴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남기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여기에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헨인데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은이나 금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같은 것이죠. 황량하고 무거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교회가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곳이 교회였어요. 사회복지적인 면에도 영향을 끼쳤죠.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교육이나 가르침, 의료에 있어서까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들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세상 가운데 그러한 도움들로 가득하고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친절한 행위로 나아가야 되고 특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물질적인 부분의 궁핍함보다도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원어옥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하게 녹아 있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잔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을 넘쳐 흐르게 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즉 친절한 행위와 특별한 사랑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한 친구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냐,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하나님이 공평한 것이냐, 태어날 때 무슨 죄가 있어서 정상이 아닌 장애로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냐 등등의 이야기를 마구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빈 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태어나서 금숟가락이고 누구는 태어나서 은숟가락이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한 모든 존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돌보아야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자의 그 부함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한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키가 큰 자가 있죠. 키가 작은 자도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자도 있고 지식이 좀 부족한 자도 있으며, 몸이 건강한 자도 있고 몸이 유약한 자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자가 있으면 말을 잘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에 합당한 이유를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위치와 환경에서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 일에 뛰어들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면 대충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 걸어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죠. 또한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주식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아무런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마구마구 뛰어듭니다. 요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게 대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 결국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 사람을 따라가는 자, 돈을 따라가는 자의 마지막은 해를 받는 길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광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가지는 걸 좋아하고,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광 받는 걸 좋아하고 오래 사는 걸 좋아합니다.
가지기를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어떻게든 움켜쥐고 싶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 손 불끈 쥐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꼭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복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은 그 가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가진 자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주고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요. 영광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딱 뱉었을 때에 어떤 누구도 대꾸하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뭐 하나 못 가진 것이 없고 뭐 하나 누리지 못한 게 없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한 가지가 부족했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고 싶었던 거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폭포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이야 가라. 이렇게. 나이야 가버리라는 거예요. 나이 잡고 오지 말고 나한테는 나이는 가버리라는 거예요. 나이야 가라. 어르신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건 그래서 젊음입니다. 젊음. 그래서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시냐 하면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었으면. 그래서 10년 젊은 사람들을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는 사용해 보셨습니까? 참 좋을 때다. 참 좋을 때다. 이 말을 사용하시죠. 90 어르신도요 80 어르신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좋을 때다 이러십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젊음을 좋아하고 건강에도 그래서 관심이 참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힘쓰고요. 높은 자리, 또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상으로 얻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힘쓰고 애쓰는 게 그게 아니다. 그거는 힘쓰고 애쓰면 얻게 되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열심내는 이유가 재물이 되거나 영광이 되거나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건 겸손하게 하는 일입니다. 겸손한 일에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고 영광도 따라오는 것이고 생명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순서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내가 재물도 어느 정도 얻고 영광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나의 건강이나 생명도 어느 정도 보장을 얻은 후에야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서야 종교생활도 하고 그때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위해 노력하거나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순종의 길이 무엇이며 복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겸손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삶의 전부가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그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